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낙심치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구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 볼 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막히고 내 기도가 낙심되고 내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지만, 그때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지금 내 기도를 돕고 계시다. 나는 때로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만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이죠. 지난주 우리가 3장의 말씀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냐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했던 말, 많은 말을 했지만 크게 두 가지 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라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내 뜻, 내 스케줄들에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를 죽이신단 말이 아니에요. 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를 당할 수 있겠으나 끝내 그가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지난 금요일날 이 다니엘 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4장이에요. 4장은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오늘은 다니엘 시대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기 때문에, 우리와 같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믿고,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오 하나님 찬양하다가 금방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모든 국민들아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가 또다시 또 어떤 순간에서는 또 세상으로 빠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왕이 되어서 어떤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영토를 빼앗는다든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 봐라 나 외에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다,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뭐 이렇게 막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또다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불렀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신앙. 왜 그래요? 여러분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나눔을 많이 하는 교회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계속 그냥 초신자 같은 모습.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역사하시거든요.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10절로 12절까지 말씀해 보십시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어떤 중앙에 땅의 정 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높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저 멀리서도 보일 만큼 아주 높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높게 나무가 자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가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풍성한 그런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서 거기 와서 놀고 거기다 집을 짓고 또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웬일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이게 꿈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을 부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예전에 한번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에 나오는 나무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의 핵심이 뭡니까? 나무가 점점점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가고 모든 그 나무의 잎사귀에 새들이 깃들고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만민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에 교만이 싹 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닿았다. 내가 하늘에 닿는 그러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핵심은 이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당신의 교만을 지적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닿는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거라. 그런 마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교만. 이 교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스며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교만하는 죄, 교만한 죄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만 내 판단해야 돼? 너도 이것을 먹으면 너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유혹에 그만 하와가 넘어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쭉 지적을 하는데, 그때 그 중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 아니라 하면서 쭉 그 죄를 열거하는데 무려 21가지의 죄를 열거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죄들이라고 해요. 죄들.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죄의 열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거기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부터 이게 교만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모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죄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만 타치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이게 가장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죄를 지금 지적하고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그 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꿈도 꾸었어요. 자, 어떤 꿈이냐면, 자, 여러분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13절. 여러분,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나무에 대한 꿈을 이제 꾸었잖아요. 13절에서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꿈도 꿨어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 순찰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참 거룩해 보이는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내가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두 가지고요. 하나는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두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순찰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르는 뭐냐면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분, 날마다 보고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늘 깨어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순찰자의 환상을 본 것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꿈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르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르를 의식하며 사셨는지요? 이르가 누구라고요? 자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셨는지요? 때로 내가 고단하고 힘들 때도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 우리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때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도,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있다가도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내가 깨닫게 되면 다시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믿어요. 적어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큰일 났다,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나서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향하여 간 이사야에게 다시 말하잖아요. 너 다시 왕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르예요. 이르, 보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걸 들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여러분 순찰자의 첫 번째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찰자예요. 깨어 계셔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늘 나를 보고 계신 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괴로운 일, 힘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찰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합당한 자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찰자는요, 그런 개념, 나와 함께 계셔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과 같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고 계시고 교만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순찰하신 하나님. 순찰은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전도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세상에 여러분 솔로몬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다 해본 사람도 없고 모든 걸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많은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향락에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로 전도서 보게 되면 그런 게 솔로몬은요 공부를 엄청 했어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보리라 했어요. 또는 어떤 음악을 통해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또는 어떤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농사에 풍성함을 주리라. 별걸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그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물론 뭐 때로는 괴로울 때 술과 향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보기라 이런 걸 다 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맨 마지막이 14절이에요. 그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끝을 맺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왕으로서 내가 그렇게 모든 걸 해보고 전 국민들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내가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더라. 선을 행하는 자는 상급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상급을 내리시고 심판 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심판은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마지막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하시든 또는 내 자녀에게 심판하시든 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상급과 심판이 반드시 있더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하나님의 순찰자 앞에서 하나님의 순찰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엄밀하신 뜻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늘에 찔러서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영광, 기쁨을 다 지금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여러분 나무를 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제 몫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여러분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그 나무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면 완전히 심판인데 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건데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 하리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면 그루터기에 남아두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 새로운 나무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돌이킬 때에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마음 잡수신 거예요. 마지막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새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 거다.
여기 보게 되면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라. 이슬은 여러분 밤에 새벽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어. 그리고 밤마다 막 돌아다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교만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이 완전히 미친 사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7대를 지날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7대, 7년 동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잖아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의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런 다음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 32절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쭉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까지 되었더라.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쫓겨난 거, 왕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인데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그리고 네가 정신병자가 될 거다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게 하셨냐면은 아까 읽은 28절 29절 말씀,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예요. 12달이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다음에 그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이 징계가 임한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놔두신 거예요. 1년이나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고. 느부갓네살아, 나는 네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 않아. 그러니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네가 살 수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원고에는 그게 없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왕자리에 쫓겨나가지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밤에 돌아다니고 머리털은 사자처럼, 무슨 말이에요? 머리도 못 감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고 헤맵니다. 그러나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쓰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셔서 느부갓네살에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4장 보게 되면 다니엘아,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 봐라. 저는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꿈을 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 보라 했는데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고, 그때 벨드사살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다니엘에게 내가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했더라.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내가 개념치 않고 그냥 있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완전히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었고 왕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게 되었었는데 다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간증을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4장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장이 4장인 거예요. 궁금증 해소되셨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갑자기 재정적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돌이키는 그런 회개 기도가 같이 포함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게 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번 하십시다. 해결해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열의 아홉 반드시 여러분 반복이 되어져요. 그 문제가 또 반복되어져요. 이제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돌이키는 은혜, 천하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같이 정말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달이나 즉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돌이키면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인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찌 예배하시는 애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애.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너희가 사생자라면 내가 왜 징계하겠느냐. 그러므로 아버지께 징계받을 때에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밤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